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새벽까지 기도하시냐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청명한 날씨를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곳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우리 원장 수녀님과 가족들에게 이 장소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라이집 가족들에게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 인사를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 오기 전에 이렇게 다 또 준비를 해주셔서 참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너무나 황송하게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참 의미 있고 좋은 시간 이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되면 늘 자식 걱정으로 하루 일상을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신자들이 걱정되셔서 오늘 복음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당신의 사랑과 바람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우애 있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그렇게 바라십니다. 여러 자식을 두셨는데 자식들이 서로 의가상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 부모 마음은 뭐 가시 마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식들이 좀 하나가 되어서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내기를 늘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 당신과 하나 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하나 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원이 어떤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천상에 계실 때나 이 지상에 계실 때나 항상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 12절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십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당신의 그토록 바람은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바람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를 좀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도 아시고, 그죠? 내가 헤아려 보지 못했던 내 머리카락 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6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아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로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알고 나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또 누군가로 하여금 또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인생이 되도록 알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에서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 같으시면 안 보내시면 안 되시나? 그 무서운 이리떼 속으로 왜 어린 양을 그렇게 파견하셔야 하는가? 그냥 당신 품 안에서 그냥 오래도록 당신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왜 이리떼 속으로 그렇게 파송을 시켜시는 건가? 비록 이리떼들이 있는 곳이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체험해 우리들이 주님을 증거해야지만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지만이 세상을 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품에 두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해 우리를 내보내시는 거구나. 이리떼 가운데로 우리를 내보내시고 또 마음이 못 놓이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연약하고 어린 양들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복음 11절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이리떼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좀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지킨다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파견된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 15절로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 어린 양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악을 멀리하고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이십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느지 않으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악을 멀리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가까이지 않고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내보낼 때 위험한 것 가지 말아라, 못된 것 가지 말아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늘 이렇게 당부하셨죠. 될 수 있으면 위험하고 죄악된 곳에 가지 말아라, 악을 멀리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악을 멀리 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가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지켜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이 연약한 양들이 사탄으로부터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 지켜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죠. 그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로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나오고. 베드로가 그렇게 당신을 부인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아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가 실족하더라도 다시 당신의 품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유다는 실족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참 혼탁하고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늘 하나님의 가호 속에서 안전하고 또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위험하고 제약된 것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몸 바치게 하소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간구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나의 집을 제가 처음 온 것이 98년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즈음에 2박 3일을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8년 10월에 부재품을 받았는데 부재품 받기 피정을 이곳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신부님과 둘이서 이곳에서 그 부재품 받기 전에 피정을 2박 3일 제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그 성당에서 그래서 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실습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 원장 스님이신 알마 스님이 그때도 계셨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전도사 또 신학생 때도 알마 스님이 여기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림잡아서 제가 부재품하면 26년인데 30년이 넘으시도록 이 본회의 집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참 주님에게 몸 바치시고 또 이 본회의 집을 위해서 몸 바치신 수녀님과 또 이곳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당신들을 다 바치시면서 이렇게 섬겨 오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야외미사를 이곳에서 드린다고 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분은 저렇게 30년 넘게 당신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본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있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지금 네 한 몸 바치고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께 몸 바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몸 바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저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몸 사리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17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이어서 19절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요. 굉장히 찔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게 몸살이고 여태까지 살아온 건가. 몸살였다가 아꼈다가 어디에 쓰려고 써먹으려고 아직도 몸살이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년도 10년 채 안 남았습니다. 7년 남았나 8년 남았나. 몸 아꼈다가 은퇴 후에 써먹으려고 아끼고 있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써먹으려고 몸 사리고 있나? 근데 연한히 보면 다른 교회 써먹을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몸살이고 있느냐? 주님은 네가 네 한 몸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는데 또 이 교회도 네 몸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몸살이고 있느냐? 몸을 바쳐라 라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신재 이장님하고 우리 베드로 회장님이 제초 작업을 하셨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다음으로 밀어놓은 것이 있어서 저거를 내가 좀 한번 이어서 좀 더 치워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예치기를 결정하고 처음으로는 한 시간만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니까 재미도 없고 또 1년 만에 예치기를 하니까 힘이 들어서 봐둘까? 근데 오늘 성경을 일찍 읽어서 그런지 네 몸 아꼈다고 뭐하게? 그렇게 네 몸 아꼈다가 은퇴해서 써먹게? 라고 또 속에서 그래서 맞아 하자. 그래서 첫날 3시간 그렇게 쳤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저쪽에 또 보여서 또 들쳐매고 또 3시간 치면서 또 주문을 외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다. 당신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 한 몸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몸살이지 말아라. 아꼈다가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주문하면서 일을 마치는데 아직도 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튼튼한 육신을 주셔서 그래서 제 힘 닿는 것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당신께 몸 바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참 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우리 교우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시고 또 당신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죠? 우리 인생 우리의 한 몸 주님께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